자, 이제는 노아의 홍수, 대홍수 사건을 이제 먼저 살펴봤고요. 지금은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그 1절에서 4절의 그 중요한 내용을 성경으로 언급하자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그들이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시작하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창세기 4장에서는 그 관계의 파괴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악으로 발전하게 되고, 또 창세기 6장 9장에서는 그 악이 사회 전역으로 퍼져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창세기 11장에서는 그 인간의 악이 한 사회를 넘어 온 인류 전체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에서의 죄는 개인이 먹고 개인이 하나님을 의심한 것에서 시작하잖아요. 개인이.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형제 사이에서의 어떤 두 사람 이상의 사이에서의 죄가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명에서 발생한 죄가 가인과 아벨에서는 두 명에서의 관계 속에서 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6장 9장에서는 노아가 속한 민족, 그죠? 노아가 있는 그 사회가 제약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 사람, 두 사람, 그 다음에 공동체가 된 거고, 지금 이제 창세기 11장에서는 그 공동체가 아닌 열방이에요. 온 민족. 한 사람, 두 사람, 한 민족, 그 다음에 열방으로 죄가 사회 전역에서 이제 온 민족 전역으로 확장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술적 발전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술 발전에 대해서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어느 분들은 기술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적대적인 감정 내지는 적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옛날부터 믿었던 시대에 그냥 구시대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신앙 공동체들도 있죠. 그게 자기들 신앙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많은 숫자의 사람이 그러한 고전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현대 문명을 이용하지 않는 예전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벨탑 사건을 보면 그들이 진흙을 말려서 건물을 짓는 기술에서 발전해서 벽돌을 굽는다. 벽돌을 굽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굉장한 발전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있는 돌을 가지고 집을 만들었었죠. 근데 있는 돌만 가지고 집을 만들려고 하니 집이 모양이 나지 않고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흙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진흙은 쉽게 부서지죠. 만들기는 편하지만 쉽게 부서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술의 발전을 이루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불로 가마해서 굽습니다. 그러면 그 돌이 그냥 진흙으로 굳어졌을 때의 강도와는 다를 정도로 엄청난 센 강도를 가지고 벽돌이 되죠. 벽돌이 되고 난 다음에 더 튼튼한 집과 더 높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벽돌을 진흙처럼 붙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발명해낸 기술이 뭐냐면 역청입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에 역청을 바르면서 그걸 이제 쌓아 올라가는 기술의 발전을 이루게 돼서 결국은 그들이
이런 기술 발전을 통해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바벨탑 사건인 창세기 11장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건 하나님이 그러한 벽돌을 구워서 역청을 발라서 높은 건물을 짓는 그 테크닉, 기술 발전에 태클을 걸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의 기술을 원시 상태로 되돌리지 않으셨어요. 성경 한번 제대로 보세요. 그들이 벽돌과 역청을 만들어서 그 바벨탑을 쌓았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벽돌 굽는 기술과 역청을 발라서 견고하게 하는 기술이 원시 시대에 발견하기 전으로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기술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 기술을 너희는 뭐 예를 들어서 너희가 그런 기술을 한 번이라 더 사용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그 기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는 기술 발전 그 자체를 거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문제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심적인 교만이 문제다. 기술이 발달하자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려놓으려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낸다라고 할 때 어떤 그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신전과 같은 건물을 지었을 때는 그거를 하나님께로 그들이 믿는 신에게 또는 뭐 이스라엘 같으면 하나님에게 봉헌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신전, 하나님의 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인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 모여서 그 건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그 건물을 우리의 이름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려놓은 계획을 세웠던 거죠. 바벨탑 사건에서 인류의 기술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다고 바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교만, 인간의 못된 습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만에 대한 정의는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 건물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구음이 하나야. 말이 하나여서 말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와서도 누구라도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높은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건물을 드리자라고 했다면 바벨탑 사건이 심판의 사건이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교만해서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을 갖다 놓는 일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부재를 요구하거나 의도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기술의 발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요구하는 쪽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죠. 그게 뭐냐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는 겁니다. 다시 그들이 모여가지고 작당 모의를 하니까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구음이 하나여서 저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나쁜 짓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니 이제 그들의 말을 여러 개로 어지럽게 하여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바벨탑 사건은 종결이 되는데 이 바벨탑 사건에서는 무엇이
은혜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앞에 있었던 에덴 동산과 가인과 아벨과 노아의 홍수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교만의 사건인 바벨탑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흩으심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는 바로 흩으심이다. 흩으심이다. 근데 뭐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하는 것이 은혜다? 왜 흩어지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 어, 인간의 그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공동체를 이룰 때가 개인일 때보다 그 악의 크기가 커진다는 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반성인데, 공동체를 이룰 때가 개개인일 때보다 그 악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나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가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간들이 개인을 보면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인간들이 이렇게 무리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면 비도덕적인 형태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보면서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비도덕적인 뭉치면 비도덕적인 사회로 가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신학적인 통찰을 이룬 책이죠. 그래서 저는 이 바벨탑 사건과 나인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를 저는 매치를 해보게 됐는데요. 인간들이 모여 있으면 악이 많아져요. 악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흩어야 되는 거죠. 흩으심의 이유가 뭘까요? 그냥 심판일까요? 저는 흩으심이 그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중단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흩으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하나님의 조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흩어지면 말이 달라지고 흩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과 같은 바벨탑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들이 전 인류적인 그런 가능성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 인류를 향한 심판을 또 한 번의 심판을 하실 필요가 없어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흩어지는 것이 낫겠구나. 그것이 인간들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흩으심을 은혜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을 저주와 심판으로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차라리 모이지 못하게 되고 차라리 그들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이 점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장부터 11장까지 읽어오면서 주된 사건 4사건을 그러니까 총 5번이죠. 창조 사건과 타락 사건과 가인과 아벨 사건과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5가지의 사건이 주요 사건이에요. 성경 기자가 이 주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을까요?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역사를 그냥 재미로 기록하는 건 아니에요.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역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뭘까? 후대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주려고 하는, 자기들이 경험한 어떤 교훈들을 남겨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역사서에는 존재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원역사가 제시하는 인류의 역사는 한결같은 죄의 역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의 역사였죠. 가인과 아벨도 죄의 역사였고, 노아의 홍수도 죄의 역사였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도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역사로 끝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면 에덴 동산에서의 개인적인 차원에 발생한 최초의 죄가 언급이 되죠. 근데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확장되어졌고, 그 다음에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민족으로 확장되었다가 바벨탑 사건에 이르러서 전 인류로 확장되어지죠. 따라서 원역사는 시간이 갈수록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류의 역사는 죄의 확장의 역사이다 라고 하는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역사가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면 더 좋은 걸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드는 사건마다 보면 다 죄악과 관련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가 창세기를 읽는 신앙의 우리 후배들에게 내지는 신앙의 그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다. 인류의 역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죄가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최초부터 시작되면은 죄의 크기가 이렇게 갈수록 커지는 거죠. 죄의 범위가 갈수록 퍼집니다. 한 명에서 이루어졌던 죄가 두 명에서 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통해서 죄가 확장되어지고 있죠.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 오늘날 이것이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창세기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을 되게 악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 세상에 언젠간 끝이 있다, 죄악의 끝이 있다라고 믿는 종말론적인 사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이죠. 근데 2020년의 세상의 죄악은 2021년이 되면 더 세상은 더 못되고 더 악한 것으로 갈 거죠. 그런데 인류 과학자들이 19세기에는 낙관론을 가졌죠. 인류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세상은 더욱더 편해지고 세상은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이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핵 전쟁이라고 하는, 핵무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꿈꾸었던 유토피아는 틀렸구나, 그런 가망성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세계의 정서가 바뀌면서 허무주의도 등장하고 히피족들도 등장하면서 정신적인 방랑을 이룩하죠. 잘 나가다가 인류가 착하게 될 거야 라고 기대했다가 완전히
생명들을 앗아가는 세계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건 허망된 꿈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네. 그러면서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은 힘을 잃지 못하죠. 사실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는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이 세상이 10년이 지나면 더 살기가 좋아질까요? 더 살기 좋아질까요? 더 죄악이 줄어들까요? 네, 기술은 발전하겠죠. 기술은 발전하고 삶의 수준은 더 나아지겠지만 죄악의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죄악이 줄어들까요?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죄의 그 교활함도 더 증가할까요? 예, 저는 기술이 발전하면 죄의 교활함도 발전해서 결국은 창세기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죄는 확장되어진다. 그리고 오늘날이 역대 최고고 내일은 더 최고고 더 악한 곳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비관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원역사의 창세기 기자가 제시한 인류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원역사 기자가 독자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인류의 역사가 죄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고 하는 반전이에요. 아니 교수님, 이제까지 순 인류의 역사가 죄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해놓고서 아니 이제 와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원역사가 묘사하고 있는 이 인류의 죄의 역사에 죄가 빠짐없이 등장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죄의 역사에 또한 빠짐없이 언급되는 게 뭐죠? 네. 하나님의 은혜도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죄를 짓죠. 그런데 쫓겨날 때 아주 땅에서 힘들게 땀을 흘려서 또 소산을 가꾸어야 하고 여자들은 또 해산하는 고통을 더 하게 되는 것으로만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내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비록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로 마감을 시켰다는 것이 에덴 동산 타락의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가인이 비록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통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죽이게 됐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생명을 보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에 있어서도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들을 멸절하는 홍수를 다시는 너에게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의 보답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에서도 그들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을 흩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지막 조치도 은혜라고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인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기자가 원역사를 하나님 말씀인 원역사를 성경을 기록하면서 한편으로는 인류가 태초의 인간에서부터 죄악으로 시작되어서 그 죄악이 확장되었더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은 지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악의 순간을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냈다고 하면 아마 정말로 비관적인 역사관이 되었었겠죠. 살아가면 뭐예요? 살아가는 순간이 최대의 악인데, 그런데 성경 기자가 과연 인류의 역사가 그냥 죄의 확장으로만 끝난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죄는 은혜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원역사 기자가 다음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처음에는 인간의 역사가 죄의 역사임을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인 동시에 곧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기자는 긍정적 역사관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 역사관을 갖고 있을까요? 네, 저는 둘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창세기 기자가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죄의 역사가 아니라 그 죄의 역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다 죄고 잘못된 역사의 그 순간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곳에서 살 수 있는 이유, 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의 잘못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계신다. 우리의 잘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미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끼리 살아가면, 우리끼리 인간들끼리 살아간다면 아마 밀림이 될 겁니다. 양육강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사실 뭐 힘이 있으면 뭐 법도 필요 없죠. 힘으로 다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살면서 그나마 희망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이죠. 창세기 원역사 저자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자기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인류는 최악이라는 거예요. 순간이 최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악이 관영함이 만연해서 온 민족과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그럼 그 12장이 어딥니까? 예.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죄악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다가 최고조로 11장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최고조로 되었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그 12장에서 화면을 좀 바꿔야겠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러니까 죄악이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선택해서 그들에게 나의 뜻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에서부터 큰 은혜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족장의 이야기에는
그 안에 뭐가 흘러 들어가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약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 구조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마틴 루터가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은혜다라고 하는 어떤 이분법적인 구조를 나누어서 뭐 오늘날의 그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흐르는 그 밑에 근저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강이 늘 항상 그 기저에 흐르고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인류를 포기하거나 유기하셨을 텐데 결코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내버려 두시거나 포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최고조의 일을 이르렀을 때에 이제 선택이라고 하는 택함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에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원역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러한 죄의 관영함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냐. 그리고 앞에서도 은혜의 역사였지만 이제 이루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족장의 역사의 그 근저에도 뭐가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각 사건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와 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들 중에 약간은 다시 그 교정을 해야 되는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언급을 해 드리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다루면서 우리가 느꼈던 그 하나님이 사실은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전체를 해석하는 또는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제 성경관이 바뀌었고 신학관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제가 창세기를 연구를 하고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사랑해주시려고 하는 마치 따뜻한 할아버지 같은 느낌, 그런 정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히려 발견하게 되었고, 그런 시각을 통해서 성경의 사건들 하나하나 보니까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사건이 아니고 사역이 아니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역사의 결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빼놓으면 하나님은 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그 화두를 좀 던지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신본주의 신학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신본주의. 여러분, 신본주의가 뭡니까? 신본주의의 반대는 뭐죠? 신본주의의 반대는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신본주의가 뭘까요? 신을 근본으로 삼는 주의가 신본주의잖아요. 그쵸?
인본은 인간을 중심으로 삼는 주의가 인본주의인데, 저는요 이런 생각 해봐요. 신본주의는 뭘까? 자, 우리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배웠죠? 배우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 원칙이 뭐였습니까?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본 원칙이 있으셨다면 아마도 사람 존중,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근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봐요. 따라서 신본주의는 곧 사람을 사랑하는 인애주의, 인격주의죠. 사람을 존중하는 인간 존중주의죠. 그런 면에서 저는 신본주의는 곧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서 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믿음을 증명해라 라고 하면서 오물을 먹이고 사람들을 때리고 그러면서 그것을 견뎌내야만 믿음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사람을 학대하는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탈을 써놓고서 사람들을 때리고 사람들을 구타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오히려 믿음인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살인을 하게 되는 왜곡된 신앙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수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다면 신본주의라면 진정한 신본주의는 진정한 인간 존중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 그게 신본주의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의 교회가 신본주의를 따라가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반성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나중에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 현장을 가시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지금도 봉사하고 계시고 사역을 하고 계실 텐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주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하게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요.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그것이 창세기 원역사 1장,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의 교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신본주의를 운운하면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사람의 인격을 떨어뜨리는 행동들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를 가장한 그거는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이라도 비인격적으로 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늘 사람이었습니다. 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무덤가에 앉아있는 그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평안하느냐. 하나님의 걱정은, 예수님의 걱정은 똑같아요. 예수님의 걱정은 아버지 하나님의 걱정과 똑같은 거예요. 자, 본인이 부활했어요. 부활한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입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사역을 세상에 먼저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그 울고 있고 슬퍼하며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그 두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평안하냐? 하나님의 관심은, 곧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사람 그 자체.
그 사람들이 평안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인간다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다. 그래서 창세기를 제대로 공부하시면 하신 증거가 무엇이냐? 예, 저는 저의 수업을 같이 지금까지 들어오신 분들이 앞으로 어느 사회 단체의 지도자가 되시거나 아니면 어느 단체를 이끌어 가시게 된다면 제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인격적인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를 제대로 공부했느냐 공부하지 않았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이 하나님의 인간 존중되심을 공부한 여러분들은 모두 그렇게 존중하고 존중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실 거라고 기대해보고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원역사까지 공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시작해서 이스라엘 조상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